사무엘상 3장 21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는 종교적인 중심 도시였죠. 다시 나타나시되, 그러면은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는 두 번째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이 3장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이 잠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이제 쪼르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3번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그 소리가 들리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마 갓 5살이나 6살 정도밖에 안 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 너는 왜 하나님보다 너희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은 듣지 않았죠.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들을 불러다가 대충 얘기만 하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냥 몇 마디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아주 중징계를 해서 따끔하게 혼내지 않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이미 나이도 지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이 대충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죠. 엘리 제사장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숨김없이 말해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 집안의 저주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들었는데도 또 엘리는 더 이상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순종할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여러 번 말씀해도 내가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곧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모든 이스라엘이 바로 사무엘이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더라. 그게 나오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곧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으면서 왜 못 들은 척 하냐고 뭐라고 막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직접 환상이나 꿈이나 혹은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 듣는 태도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하는 말, 나를 말씀으로 때린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이 나오죠. 1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고넬료 집안의 태도가 참 아름답죠.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베드로 앞에 있지만 이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44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라. 자, 고넬료 집안에 최초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언제 임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집중해서 들었고 경청해서 들었고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죠. 이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해가지고 내 집안에 보내달라고. 내 집안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의 말을 들으면은 바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냐리라.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대언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시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고 회개하지 않고 무시하면 이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보면은 그가 범죄했을 때 누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느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죠. 그것도 직접 얘기하면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양의 비유를 들죠.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고 그 옆집의 부자는 양이 수없이 많은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옆에 딱 한 마리 양 있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서 이 잔치를 벌였나이다. 다윗이 막 화를 내죠.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고. 이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당신이 빼앗았냐고. 그때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만약 그가 그 나단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나단은 그냥 죽은 목숨이죠. 왕의 명령 한마디면은 선자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나단 선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즉시 그 말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반대로 요아스라는 왕은 7살 때 왕이 되죠. 그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를 신앙으로 잘 교육을 합니다. 선왕이 돼요. 참 올바른 왕이 되는데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 간신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자, 이것을 보고 여호야다의 이 아들 스가랴가 경고합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듣기 싫은 거죠. 이게 감히 어디 왕 앞에 이 잔소리야 하면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이제 스가랴가 죽으면서 여호와여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죠. 아니나 다를까 회개치 않은 요아스 왕은 결국 모반이 일어나서 죽는 내용이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나오죠.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선지자를 죽였을 때 똑같이 자기가 그 이상으로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를 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레갑 족속의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레갑 족속의 비유를 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말 한마디에 그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 아무리 흥겨운 잔치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선조께서 요나답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 우리 가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가문은 대대로 이 명령을 지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실함을 칭찬하시면서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보면은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냐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이 레갑 족속에 기울하게 되는데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조상의 말 혹은 친구의 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심지어 신문을 다 믿습니다. 신문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 없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듣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는 명령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의 간절한 당부이면서 또한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역대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찬양대를 맨 앞에 내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사밧 서서 가라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 또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적진에게 향했을 때 적진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